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엘가나의 역할이 누구냐?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로힘, 율법을 준 엘로힘. 그 엘로힘을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왜 임신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불인나의 임신은 뭡니까? 그건 율법이 낳은 거죠. 율법이 낳은. 그러니까 이 땅에 표피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계시의 성격들이 불인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때가 돼야만 한나라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엘가라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그럼 같은 거죠. 결국은 엘로힘과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엘가나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엘로힘은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엘로힘은. 그게 뭔지 여러분이 성경 읽기 속에서 본인들이 묵상을 많이 하셔서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성경을 가지고 좀 상상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래요. 브린나에게도 주고 모든 자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맞죠?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브린나와 한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땅에서 잘 열매 맺는,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반응을 하고 열매 맺는 게 바로 브린나의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절대로 땅의 가치로 열매가 안 돼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죠. 하늘이 개입해야만 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린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고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나는 엘가나로부터 만족이 안 돼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언약적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 관계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풀려지고요. 이 이야기가. 그런가 하면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을 통해서도 풀려요.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도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이 복선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왕조 시대로 가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아들 낳는 이야기, 진리가 태어나는 이야기,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양성을 가진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땅에 등장하는지를 벌써 상징적으로 인물들 속에 집어넣고 역사 속에 집어넣고 성경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렇다. 저는 쉽게 수긍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 힌트가 되겠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가 하는 일이지 제가 막 파고다가 가지고 이렇게 막 조물조물하게 맞춰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런 분들이 나오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과 여호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죠. 엘가나는 엘가나의 일을 하고 있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가나에게 한 여자에게는 씨를 주면 한 여자에게는 씨를 못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가 왜? 여호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그래서 여호와의 몫이 뭔지. 그러면 엘가나가 불인나를 임신시킨 것도 그것도 여호와의 몫이에요. 왜냐? 여호와는 이이든 일이든 선이든 악이든 다 가지고 그걸 진리로 오는 성령의 시대로 오기까지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누구냐 할 때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엘로힘이 아버지로 동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에베소서 1장이 비춰주고 있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엘로힘이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 이제 여호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4장까지가 성경의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역적 이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위일체를 그냥 사역적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역적 이름. 그 사역적인 이름들이 결국은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죠. 왜 서기관들이 이름들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짜라는 걸 알고 그냥 이름을 바꿔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잘했는지도 몰라요. 해석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자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서기관들이 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신의 명칭을 바꿔놨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나마 재밌는 상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5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순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불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있는 거죠. 불인나.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레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가 어떤 건지. 그런 거면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와 레아와 레아와 나엘이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 둘이 또 뭐가 있어요? 종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 4명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뭘 설명했는지를 이 사무엘상에서는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인나라가 그를 심히 격분시켰다는 것은 때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얼마나 나엘을 분노케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몇 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까? 21장에도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장과 21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요 6절과 여러분이 니코로를 잘 시켜주면 좋고 같아요. 그래서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 불인나가 한나를 경록해 했다 이 단어를 창세기 16장과 21장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아마 좋은 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겠다, 격분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신명기로 말하면 하람이 일어나는 거죠. 하람. 그러니까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인지는 한번 봐주실래요? 6절의 격분. 예.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데 고통을 주다, 함축적으로 슬퍼하다, 격노하다, 붕괴하다, 화나다, 슬프다.
화 진노를 불러일으키다. 그죠? 그러니까 하람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한 거하고 요 경록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그 차서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왜 먼저 오고 이게 왜 뒤에 오는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 방법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방법은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내용이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단어의 뜻이 내려오는 단어인지 올라가는 단어인지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장 내역 속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 그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까지 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엘로힘은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매년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때가 점점 가까우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점점 가면 어때요? 격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하는 그 동작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26장 보고 있지만 그 26장의 내용들이 지금 스타로스를 향해서 절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흐름이. 그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면은 지금 이런 표현들이 사전 지금 사무엘서가 뭔가가 터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뭔가. 그러면 사무엘의 탄생이 예수의 탄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게끔 성경이 그렇게 쭉 짜임새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면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400년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암흑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근데 그 암흑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헬라어 성전이 기록이 되죠. 또 히브리어가 헬라어 성전으로 기록이 되죠. 70인경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묵시문학이 나오게 되고. 배경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떤 적으로 힘들어요? 종교적으로. 전통을 가진 자들이 힘든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왜? 전통을 깨부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간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암흑기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역사적으로 암기를 하고 막 그냥 어떤 인물이 지배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고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이런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헤로드 왕 때의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바로 하람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역사가 하람을 당하네. 그러니까 여기 신구약 중간사를 역사가 하람당하는 일로. 그래서 기존의 종교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제 시대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파리의 혁명 같은 것들은 불란서의 혁명 같은 것들은 다 뭡니까? 전부
부집히는 사건들이,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역사가 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주권적으로 다스린다고 하면서 하나도 그걸 가지고 신이 움직이는 걸로 보질 못해요. 공산당도 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민주주의도 신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황제 시대든 무슨 시대든 다 신이 자기의 뜻을 설명하는 시대였는데, 전혀 선악 개념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놈은 나쁜 놈, 이놈은 좋은 놈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의식 이제 버리셔야 돼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눔을 하시는 분들은 좋고 나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더 잘 설명되는 시대로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조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관점들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예, 10. 재밌잖아요, 여러분. 10명이요. 야곱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10 아들. 근데 나이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게 뭔지 아직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성경은 이 10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11와 12도 가야 아들 낳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배경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어떻게 착실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차서를 계속 넘어오면서 복선 어떻게 깔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여러분이 미천 가진 것만큼, 미천이 없으면 길을 떠나려면 넉넉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행 경비가 많으면 넉넉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제가 여행 경비 많이 가져갈 때고 적게 가져갈 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마찬가지. 성경 읽기도, 여러분, 성경 읽기도,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파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레이터가. 그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나레이터가 요약을 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지, 이 역사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이야기 자체에 만족하고 거기에 폭 빠져갖고 놀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저자가 원하는 이야기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10 아들보다 낫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야곱 이야기 속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곱 이야기 속에서. 뭐 괜찮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뭔지도 아시면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왜 11조가 나왔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 10 아들이 11와 12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걸 뭐라 그래? 11조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10지파가 한 지파를 통해서 배워놓은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게 뭐 그냥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뭐 솔로몬이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는 말씀이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약의 모습. 당당하잖아요. 구약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기반이 딱 잡힌 틀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뭐만 나오면 돼요? 하나만 쑥 나오면 된다니까, 아들만.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예수고, 그게 다윗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성경 읽은 미천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 일어났다는 단어에다가 좀 강하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다른 분위기잖아요. 네? 먹고 마시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탄력을 받아 나온다니까. 열에서 탄력을 받아 튕겨 나온다니까. 어떤 이야기가? 그 튕겨 나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열에서 튕겨 나오는 이야기가 불인나가 경로시킨 그 경로의 결과가 뭐예요? 한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일어난다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새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 개념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개념. 자,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 곁에 있어요, 여러분. 문 곁에. 아주 재밌잖아요. 문설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 문설주. 문설주의 뜻이 뭐예요? 이게 임방하고 설주, 그러니까 그렇게 쓰이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에요? 성전 그 입구의 문 좌우 기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쵸, 거기죠. 이거 결국은 그 떡상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번제단 지나가지고 딱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여러분이 딱 감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위치가. 아, 이게 지금 성전이 요 자리네. 성막에 요 자리였구나. 라는 걸. 그러면 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미 뭐예요? 번제가 물두멍이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긴지 아니면 성전이 그 번제단 앞에 있는 문 입구인지는 정확하게 문설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거길 것 같아요. 이 문설주 개념이 확실치가 않네.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는 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바깥에 동쪽의 바깥 번제단 앞에 있는 문일 수도 있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어디에 앉아 있죠? 이 의자가 어떻게 엘리의 의자가? 엘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의자에 넘어져서 머리가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자, 그가 이럴 때에 4장 13절.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예, 문 맞죠. 곁이라고 되어 있네. 문 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지금 같은 장소를 읽어야 돼요. 같은 장소. 그러니까 요거 여기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음. 그것에다 그런 이야기죠. 송곳으로 그 예, 길을 뚫을 예, 것이라. 예, 예.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문 입구 양쪽에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그 들어갈 때 번제단 앞에 있는 문인지 아니면 성막에 들어갈 때의 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번제단 앞에 있는 문으로 보시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오는 문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도 뭐 하여튼 두 가지 다 설정을 해놓고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 점점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제사장은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한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이 모습이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갖다 놔 보세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은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인나의 성격도 있지만 한나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성이 구약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왜냐? 그 선생이라는 개념, 율법은 선생 개념이잖아요. 초동 개념의 선생이잖아요. 그죠? 진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학령으로 올려줘야 돼요. 율법의 세상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는 걸 이제 몽학 선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듯이 지금 본문에서도 그 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 자신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잖아요. 율법이 되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예수가 영단본이 일어나는 게 뭐고 그가 부활한 게 뭔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게 뭔지를 히브리서가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압축되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 속에. 멀리 갔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멀리 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마리아의 기도와 비교하라고 했죠. 마리아의 기도. 물론 2장에 나오는 그 기도가 이제 마리아의 기도와 연결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훈련이 돼야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기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원조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 원조가. 그런가 하면 하갈의 기도. 여러분 하갈이 기도한 내용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함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래서 서원해가지고 삭도를 내지 않겠다. 나시린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시린.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11절까지는 한나로 하여금 격동케 하고, 근데 바로 그 성전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보는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설주가 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번제단을 지나가야 될 문설주인지, 아니면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성전 들어가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과연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그 장면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설주라는 단어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지성소까지, 시장이 찢기는 데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시장이 언제 찢겨지느냐, 스타로스가 언제 세워지느냐, 그런 장면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지금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이라는 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려 있어야죠. 성막의 문은 닫히면 안 돼요.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열리듯이 지성소도 열려야 돼요. 그게 구약이 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고 엘가나라는 사람의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레이터가 뭔가를 슬그머니 던져놨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던져놓은 이야기 속에 있을 수 있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